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빨간색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인데요. 페이지도 5페이지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을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미리 찾은 친구들은 펼쳐놓고 아닌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자,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교독에서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요 이 산상설교라고 불러요. 산상설교. 왜 산상설교라고 부를까요? 산상설교를 왜 산상설교라고 부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의 이 설교를 왜 산상설교라고 부를까요? 설교를 어디에서 했기 때문에? 설교를 산에서, 산 위에서 했기 때문에 산상설교.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교훈이 되어서 산상보훈 뭐 이렇게 부르는 설교예요. 오늘 그러면 맞출 수 있겠죠? 문제를 못 알아들은 친구가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네, 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4장 17절에 처음에 등장하는데 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회개와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 좀 막연하지요. 천국에는 천사들이 날아다니까 천국에서는 어떨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일까? 천국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천국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것인데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8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복을 다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10절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를 마무리 지을 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좀 다루어 볼 텐데, 우리가 목사님이 조금 이 번역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로 읽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런 복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8가지가 오늘 이 팔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에게는 꼭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특징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팔복이요, 참 재밌게도 순서가 있고요, 연결이 돼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이 복이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그 다음 복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많이 운 사람이 온유해지거든요.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게 돼요. 이 팔복의 단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팔복을 탁 쪼개면, 팔을 반으로 쪼개면 뭐예요? 4개씩 이렇게 우리가 갈라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4 지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죠, 그죠? 1에서 4, 5에서 8일 텐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5번째 복인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이 또 돼요. 이렇게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첫 번째 것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심령이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목사님은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참 불편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뭐 풍족한 적이 별로 없었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함이 복이라고 말하나요?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독특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당해보면은요, 빨리 벗어나야 될 그런 거예요. 가난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마음먹은 대로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 보았을 때의 가난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 가난함은요, 내가 어떤 물질이 없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거나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못해서 가난하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가 가난하다 그랬나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 가난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인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마음이 가난하다, 어떤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모습을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해요, 나 이거 괜찮아요, 나 이건 훌륭하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 이런 모습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직하게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겠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마음의
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드러내는지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조금 얼굴이 예쁜 친구들은 그렇게 셀카를 열심히 찍어요. 막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좋은 점, 예쁜 점, 훌륭한 점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마음은 그와 같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요,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요, 내가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가난함은요,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행복을, 이 세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괜찮은 걸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라고 이 땅은 가르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친구, 목사님 때는 초등학교 때 시험을 쳤거든요. 여러분 잘 안 치는 것 같은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면 옆에 친구 몇 점 받았나 살짝 봐요. 내가 1점이라도 높으면 기분이 좋죠. 다른 친구들과 막 비교해가지고요, 내가 키가 조금 더 크면 기분이 좋아요.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요, 특별히 우리 여자친구들, 저기 목사님이 중학생, 고등학생들 많이 보니까요, 속으로는 하나도 예쁘다고 생각 안 하면서 너 예뻐졌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더 예쁜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비교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 비교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냥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때요, 그 말씀 나누었잖아요. 향유옥합을 하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과도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 그 비싼 것을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했던, 눈물로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이 우리가 볼 때는 과도해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예수님 앞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비교하니까. 비교하지 않고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행동했나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많이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 그랬어요.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발 외에는 닦아드릴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진심이었어요. 가식을 떨거나 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예수님의 발 외에는 닦아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여인이었어요. 이런 것이 마음의 가난함이지요. 가난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다른 친구를 미워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죽였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미워할 수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나누면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거 다 지켜보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한번 다 해보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외적인 행동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조그만 것 하나라도 더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더 특별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지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그거 자랑해야 되고, 그거 내 마음에 우쭐거림 대놓고는 못해도 내 마음에 약간의 우쭐거림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자기를 높이는 행위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기 위한 어떠한 올바름이나 어떠한 착한 일이나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네요 하는 마음이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보는 것이지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겠죠. 말씀은 나를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을 다 아실 만한 곡이 있어요. 그런 곡이에요. 옛날에 우리 뭐 집회 같은 거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선교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다 들고 막 앞으로 뛰어나가고 그랬어요. 아마 그분들이 다 선교사 나갔으면 온 지구가 벌써 복음화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선생님들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 하기 전에 뭐라 이야기했냐면,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망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모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불붙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신을 벗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분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내 안에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절망적인 나라도 괜찮으니까, 이런 절망적인 나라도 괜찮다고 하시면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 찬양의 가사였지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어떤 것을 가졌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뛰어나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난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가요? 아니면 정말 내어놓을 것이 없나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아나요? 교회에서 많이 쓰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찬양이 은혜가 되면 막 찬양이 감동스러우면, 감격스러우면 참 은혜롭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목사님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서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가다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고 나서는 너무 곡이 은혜롭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쓰일 단어가 아니에요. 은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가난하네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보니까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기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인데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한지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마음은
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여야 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뭔가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목사님은 기대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알수록,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려서부터 목사님은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늘 열심히 교회에서 착한 척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성찬식 할 때, 그때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는데, 교회가 작아가지고 중학생만 되면 성가대 시켰거든요.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목사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울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았는지. 그날 예배가 끝나고 오후 예배 될 때 저기 전까지 밥도 안 먹고 몇 시간을 혼자 울고 있었어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서 울음을 그칠 수가 없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자, 와자라 너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조용히 나가주셨어요. 감사하게. 혼자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 옛날에 나누었죠.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열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나무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력 아래에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항상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판단력을 넘어서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남과 비교하여 나아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